그날 박문수는 경기도 안성 인근이라 불리는 산골 마을 어귀에 발을 들였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으나 마을은 낮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개는 땅을 핥듯 낮게 깔려 있었고 초가 지붕들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박문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 사는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닭 울음도 아이 웃음도 장터의 소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이 초가지붕의 이영을 스치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군. 대낮인데도 마을이 죽은 듯 고요하니 말이야. 그가 몇 걸음 더 들어가자 안개 속에서 사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고 얼굴은 흑빛처럼 창백했습니다. 노인은 박문수를 보자 흠칫 놀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은 어찌 이리 조용합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눈동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이미 무언가를 오래도록 두려워해온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이 마을에 오래 머물지 마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등을 돌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더 말하면 안 되는 금기를 어긴 사람처럼 다급한 걸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문과 함께 묘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성이 나그네에게조차 경고부터 건네는 마을이라면 그 안에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사연이 숨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을 중심으로 더 들어가자 닫힌 대문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박문수를 훔쳐보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안개는 단지 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입을 막고 마음을 눌러온 공포가 이 마을을 덮고 있다. 그때 바람을 타고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이내 그것이 사람의 통곡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은 마을 깊숙한 곳, 큰 기와집이 있는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포 자락을 여미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마을의 침묵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답이 그 울음소리 속에 있으리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박문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마을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큰 기와집 앞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다른 집들보다 높았고 대문에는 붉은 글씨로 부적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부적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대문 가까이 다가서자 통곡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여인의 울음이었고 그 안에는 슬픔보다도 공포와 절망이 더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앞으로 나서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중년의 사내와 여인이 무너진 듯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을 유지라 불리는 최부자였고 여인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린 딸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손은 부모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저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최 부자는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에는 분노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오직 체념만이 깊게 고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기에 이리 통곡을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장에 잠시 술렁임이 일었지만 곧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는 박문수를 붙잡듯 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의 반응에서 더 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이 하나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면서도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안개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인파 뒤쪽에 서 있던 늙은 노인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은 박문수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땅만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올해의 재물은 저 아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 부자의 아내는 다시 한번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물이라니요. 이 마을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조차 죄를 고백하는 듯 무거웠습니다. 마을 뒷산 당산에 모신 신령님 때문입니다. 매년 처녀 하나를 바치지 않으면 마을이 멸망한다고들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문수의 손이 도포 안에서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는 존재라면 그것은 결코 신일 수 없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마당 위로 다시 울음소리가 퍼졌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래된 공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울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 마을을 짓누르는 공포의 정체를 반드시 드러내겠다. 그의 시선은 이미 보이지 않는 뒷산의 어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덮고 있던 통곡은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누가 먼저 입을 열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침묵이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공포는 사람들의 입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산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어찌하여 해마다 처녀의 목숨을 요구합니까?
사람들 중 누구도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재앙이 닥칠 것이라 믿는 듯 했습니다. 한참 만에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등은 깊이 굽어 있었고 눈에는 수십 년을 눌러온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신령은 1000년 전부터 이 마을을 지켜왔다고들 합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켜왔다면서 왜 사람을 죽입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숨겨온 죄를 털어놓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산에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역병이 돌고 비가 내리지 않아 마을이 거의 사라질 뻔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아이들조차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산에서 신령이 나타나 마을을 살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신 매의 순결한 처녀 하나를 당산에 바치라 하였지요.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물을 바치지 않았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기억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정체 모를 병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고 가을엔 폭우가 내려 논밭이 모두 쓸려갔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재앙 이후 다시 재물을 바쳤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해 처녀를 바쳤고 거짓말처럼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식과 흐느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증거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신령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멸망한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를 이용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신일 수 없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백성의 아이를 잡아먹는 존재라면 그것은 요괴요, 악귀일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겁에 질려 그의 말을 막으려 했고 누군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리, 저도 딸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는 최 부자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살고자 하는 본능과 부모로서의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의 마음속에서 결단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이 마을을 짓누르는 실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 뒷산 당산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이 모든 공포의 근원이 숨어 있음을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는 낮게 가라앉은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말이 가져올 파장을 가늠하듯 숨을 삼켰습니다.
박문수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마을을 덮고 있는 안개보다도 더 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당산을 직접 보겠소. 진인지 요괴인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이 다급하게 외치듯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산에 함부로 오르면 신벌을 받습니다. 다른 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낮이라도 안 됩니다. 신령님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선명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아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신이라면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의지해야 할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논리보다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과 체념이 동시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날이 당사는 밤이 되면 더욱 흉포해집니다. 재물을 받지 못한 해에는 산에서 괴성이 들렸고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듣고도 병들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정체를 밝혀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소. 사람들 중 누군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날이 하나의 호기심으로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박문수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미 마을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안전이라 부를 수 있겠소. 그 말은 칼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그것이 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섬겨온 겁니까? 그 질문에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꾸짖음보다는 오랫동안 속아온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어딘가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박문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마을의 공포는 말로 깨질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실체를 드러낼 때만 비로소 끝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당산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최 부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을을 덮고 있던 안개가 바람에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도포 자락을 여미며 마을 뒤편의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산에는 신이라 불린 무엇인가가, 혹은 신의 탈을 쓴 요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마을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낮보다 옅어졌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공포는 조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최 부자를 조용히 불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랑채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람소리만 스치는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당한 고요가 깔린 자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옷자락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 말에 최 부자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살리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을이. 박문수는 그 말을 끈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아이를 죽이는 것은 이미 마을이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최 부자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물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어찌하실 작정입니까? 박문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게 물든 노을이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피처럼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물로 가마에 오를 사람은 따님이 아니라 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 부자는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문수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산에 오르는 가마에 내가 대신 타겠소. 최 부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다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문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오. 그 짧은 말 속에는 망설임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칼을 드는 자의 결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땅에 닿았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찌 이런 분이 계신단 말입니까? 박문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따님은 오늘 해가 지기 전 마을에서 가장 먼 친척 집으로 보내시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밤이 지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게 하시오.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박문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관아에 이 일을 알리시오. 그리고 사당을 허물고 이 마을의 거짓 신앙을 끊으시오. 그 말은 유언처럼 무거웠습니다. 최 부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연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도포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의 걸음에는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한켠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사라질수록 박문수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밤 이 마을의 공포는 끝나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다가오는 어둠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사라지자 마을은 다시 짙은 안개와 어둠에 잠겼습니다. 낮에 보이던 초가들의 윤곽은 흐릿해졌고 등잔불 몇 개만이 마치 숨을 붙잡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최 부자 댁의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낮은 숨소리와 등잔불 타는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포를 벗어 한쪽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그 동작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밤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박문수는 품에서 작은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보퉁이를 풀자
날이 바짝 선 단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칼날에는 등잔불이 비쳐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칼을 손에 쥐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은 칼이 사람을 살리는 날이로군. 이어 그는 소매 안쪽에 숨겨둔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독한 담배잎을 지식여 만든 검붉은 즙이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목이 타들어갈 듯한 독한 향이 퍼졌습니다. 박문수는 병마개를 다시 단단히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짐승의 눈과 숨통을 막기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주가 든 작은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요괴의 숨결을 흐트러뜨릴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박문수는 한쪽에 곱게 접혀 있던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가 눈물로 적셔 건네준 젊은 처녀의 옷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할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아무 말 없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끈을 매고 머리에는 쓰개치마를 눌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공포에 떨 처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만은 달랐습니다. 쓰개치마 아래로 비치는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갑게 벼린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이를 잘 숨겼겠지요.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날이 깨서 무사히 돌아오시길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박문수는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싸우는 자를 돕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구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리와 북소리가 낮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장송곡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꽃가마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마 안은 어둡고 좁았으며 그 안에는 오래된 피 냄새가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가마 안의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밤을 넘기지 못하면 이 마을의 공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북소리가 다시 울렸고 꽃가마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산으로 향하는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서 말입니다. 북소리가 낮게 울리며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둥, 둥.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심장 박동처럼 느릿하고 무거웠습니다. 꽃가마가 마을 어귀를 지나자 초가집 문들이 하나둘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창틈과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곧장 눈을 돌리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밤의 행렬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은 불운을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마 안에서 박문수는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나무 틈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멀리서 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되돌아갈 수 없다. 가마 밖에서는 구패들이 낮은 소리로 주문을 음조리고 있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가늘고 길게 늘어졌고 북은 간헐적으로 울리며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괴를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행렬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까지가 사람들이 허락한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행렬 앞에 나와 꽃가마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마는 차가운 땅에 닿아 있었고 어깨는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디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은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마 속에 있는 사람에게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마를 향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연민보다 항상 가까운 법이었습니다. 곧 구패의 우두머리가 낮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산의 길이다. 더는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뒤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음을 삼켰고 어떤 이는 귀를 막은 채 달아났습니다. 꽃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바퀴 없는 가마가 들것처럼 흔들리며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가마 안에서 박문수는 손에 쥔 단검의 감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그의 정신을 또렷하게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필요 없다. 이 밤에 필요한 것은 오직 판단과 순간이다. 산길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소리는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피리 소리도 북소리도 어느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거친 숨과 나무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마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다. 가마가 내려지는 느낌과 함께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지도 모르지만 곧 그 기척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완전한 고요 속에서 말입니다. 그는 가마 안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산신이라는 너만 남았다. 산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가마가 내려앉은 뒤 세상은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사라진 산꼭대기에는 어둠만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가마 안에서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무언가가 깨어나기 직전의 숨 고르기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마 문을 밀었습니다.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만 곧 어둠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가마 밖에는 낡고 기괴한 사당이 서 있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기둥에는 정체 모를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사당을 바라보며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아주 조심스럽게 사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졌지만 그 소리마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당 안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등잔불 하나 없는 공간에서 박문수는 자신의 심장 박동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곳은 신을 모시는 자리가 아니다. 짐승이 굴을 튼 자리다.
그 순간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박문수는 몸을 굳힌 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고 딱딱한 껍질이 맞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당 뒤편 어둠이 가장 짙은 곳에서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소매 속 단검을 조심스럽게 손안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칼자루의 감촉이 그를 현실로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당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땅을 타고 올라와 그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박문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발을 옮길수록 그 기운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사당 지붕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기와가 눌리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스며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보였지만 곧 2개의 붉은 눈동자가 어둠을 찢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눈은 분명 살아있는 것의 눈이었습니다. 차갑고 집요하며 수많은 밤을 이 산에서 군림해온 존재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붉은 눈은 천천히 움직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존재를 탐색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당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풀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박문수와 그것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신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냥꾼과 사냥감만이 서로의 숨결을 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쓰개치마 아래에서 단검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 밤의 승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눈은 움직이지 않은 채 박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경계도 아닌 오래 굶주린 짐승 특유의 집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사당 뒤편의 어둠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이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흙과 낙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의 발밑에서 둔탁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쿵쿵. 산 전체가 숨을 쉬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붉은 눈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당 지붕이 삐걱이며 내려앉았습니다. 깨진 기와 사이로 검고 번들거리는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뱀이 아니었고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이어진 마디, 쇠처럼 단단해 보이는 껍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다리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눈은 이제 사당 지붕 아래가 아니라 박문수와 같은 높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고 눅눅해졌습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내다 그것도 천년은 좋기 산 놈이다. 지네의 몸통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 크기가 드러났습니다. 집채만한 몸집이 사당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다리 수십 개가 땅을 긁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칼날이 동시에 갈리는 소리처럼 귀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진해는 고개를 낮추며 박문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가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떨어졌고 그 냄새는 썩은 피와 독초가 섞인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의 머릿속에 그동안 사라진 처녀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울부짖은 비명,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죽음의 밤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밤 이놈의 숨통을 끊지 못하면 이 산은 다시 피를 마실 것이다. 진해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붉은 눈이 가늘어지며 박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진해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몸을 낮췄습니다. 진해의 머리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스치며 바위를 강타했습니다. 바위는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충격에 산이 울렸습니다. 진해는 괴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밤하늘을 찢으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박문수는 굴러 떨어지며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군. 진해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사당 기둥을 부러뜨렸습니다. 부서진 나무와 돌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사당도 가마도 산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박문수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단검을 앞에 세운 채 요괴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이 싸움은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쓰러져야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붉은 눈이 번뜩이며 진해가 다시 몸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소매 속에 숨겨둔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눈이 번뜩이는 순간 진해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수십 개의 다리가 동시에 허공을 가르며 폭풍처럼 박문수를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문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진해의 머리에 찍혀 깊게 파였고 땅은 갈라지며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진해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 산을 지배해온 포식자의 분노였습니다. 박문수는 굴러 일어나며 소매 속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마개를 비틀어 여는 순간 독한 담배 진액의 냄새가 밤 공기를 찢고 퍼졌습니다. 진해가 다시 고개를 치켜들며 그를 덮치려는 찰나 박문수는 있는 힘껏 병을 던졌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진해의 눈과 입 주변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진해는 즉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눈이 일그러지며 괴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리들이 미친 듯이 땅을 긁었고 사당에 남은 기둥들이 연달아 부러졌습니다. 박문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주가 든 주머니를 꺼내 진해의 벌어진 입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술과 독이 뒤섞인 액체가 진해의 숨통으로 흘러 들어가자 그 괴물은 온몸을 뒤틀며 산을 흔들 정도로 날뛰었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는 이를 악물고 뛰어올랐습니다. 진해의 등에 올라탄 그는 미끄러운 껍질 위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수십 개의 다리가 사방으로 휘둘렸고 조금만 방심해도 바위 아래로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몰아쉬며 단검을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진해의 미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곳이다.
진해가 몸을 크게 젖히는 순간 박문수는 온 힘을 실어 단검을 내리꽂았습니다. 칼날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자 진해는 귀를 찢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붉은 눈에서 검붉은 액체가 흘러내렸고 몸 전체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박문수는 단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진해는 사당을 완전히 부수며 땅바닥에 몸을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박문수는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등과 어깨가 바위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앞은 흐릿했고 귀에서는 쇳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해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몸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움직임은 둔해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비틀거리며 다시 단검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이 밤을 끝으로 너는 끝이다. 그는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진해의 목 아래를 향해 단검을 다시 한번 찔러 넣었습니다. 진해의 몸이 크게 경련하더니 마침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붉은 눈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며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와 땀에 젖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산자락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의 사투는 이제 끝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산자락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마을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새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평온함보다 다가올 진실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깨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산을 오를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고 싶었지만 당산을 향한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최 부자는 결국 앞장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늙어버린 듯 창백했고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따라 당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들이 끝내 돌아서 버렸던 그 길이었습니다. 사당이 보이기 시작하자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당은 더 이상 사당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기둥은 산산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대한 검은 형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늘 같은 껍질과 수십 개의 다리를 가진 괴물, 천년 묵은 진해의 시체였습니다. 몸통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머리와 목은 칼에 베인 듯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붉은 눈은 이미 빛을 잃고 탁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바위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도포는 찢어지고 몸 곳곳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밤을 넘긴 자의 눈, 싸움을 끝낸 자의 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살아계셨습니까? 그 말에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짧은 말에 사람들의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대로 땅에 엎드려 울었고 누군가는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울음은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인 참회의 울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끝내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진해의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섬긴 신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하며 바쳐온 것이 신이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 요괴였음을 말입니다.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무너진 사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시선이 무너진 사당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승리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 묵은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당 마루를 드러내시오. 사람들 사이에 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이 짐작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루판을 드러내는 순간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졌던 비명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삽이 몇 번 더 들어가자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땅속에서 하얗게 바랜 뼈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이내, 둘, 셋. 곧 산더미처럼 쌓인 수많은 처녀들의 백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아 토악질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곳은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도살장이었습니다. 신의 자리가 아니라 요괴의 먹잇감이 쌓이던 구덩이였습니다. 최 부자는 끝내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은 채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짓을. 박문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속았던 죄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지시했습니다. 이 뼈들을 수습하시오. 이름 모를 이들이라도 사람으로서 마지막 예는 갖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백골을 정성스레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옷자락으로 흙을 털어냈고 누군가는 손을 모아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당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비석 대신 돌 위에 꽃 한 송이씩이 올려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흔들리며 마치 늦은 위로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의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섰을 때의 음산한 기운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신이 되는 순간
그곳에는 반드시 피가 흐른다는 것을. 그 말을 남기고 박문수는 다시 도포를 여몄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보였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기가 사라진 산, 그리고 조용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마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당산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날 밤 붉은 눈의 요괴를 베고 떠난 한 어사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졌을 뿐이었습니다.